소개받은 김근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에서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자적 상상력 그 부분에서 뒤에 가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당시에 사람들이 죄 용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그 경험, 우리도 왜 그런 경험이 은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새처럼 자유롭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데 그 AD 1세기에 그 유대 종교의 틀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을 끊임없는 죄의식 속에서 바리새인들만큼은 다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끊임없는 죄의식 속에서 매여 살게 되는데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 그거 브루그만이 풀이한 게 있었습니다. 매우 참 좋았던,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죄 용서를 통해 자유케 함, 일종의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과거에 매여 살고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늘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죄의 은혜 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인 개신교 교회가 정말 잘했던 게 이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저에게도 잘 가르쳐 주었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 시대 동안에 그 죄 용서의 은혜처럼, 죄 용서의 은혜가 저는 달리 생각하면 리셋 시키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계속 빚을 지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죄책감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시 리셋시키면서 000으로 카운트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또 열심히 살아라 이런다 싶습니다. 해서 구약에서 그런 리셋시키는 기능이 제가 공부하기로 2개가 있고요. 하나가 속죄일이지요.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이 될 때마다 속죄일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염소는 풀어주고 이런 거예요. 종종 우리 교회 바닥에 퍼진 틀린 이야기들이 구약 때는 동물 제사, 신약 때는 예수님의 은혜,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어떤 신이 동물 제사 받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겁나 미개하고 그것도 아닐 거고 저는 그럴 수는 없겠다 싶어요. 가히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풀어주고 이건 상징이죠. 상징체. 오늘날에는 다른 방식으로 상징 체계가 작동하는 거고 상징의 겉모양이 바뀌는 거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염소 풀어준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그런 상징을 통해 백성의 모든 죄를 수염소의 머리에다가 뒤집어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수염소를 들판에 광야에서 놓아서 없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리셋을 시키는 것. 그러니 또 다음 한 해에 죄책감 가지지 말고 죄의식에 쩔어 살지 말고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저는 리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셋이 희년인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것이 희년이 될 때마다 다시 리셋을. 근데 이건 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령 죄는 1년마다 리셋이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땅은 1년마다 리셋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땅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 50년마다 49년마다 리셋을 시키면서 또 새로 출발할 수 있게 이다 싶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 2개의 리셋, 희년에서 땅을 원위치, 그 다음에 가족이 원위치, 그 다음에 속죄일에서 죄가 원위치, 이제 또 새 출발. 근데 이 2개가 동시에 이 희년이 49년마다 신년이 50년마다 시작이 될 때 이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하도록 해서 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50년째 되던 해 7월 10일에 희년이 시작되면서 죄가 리셋이 되고 땅이 리셋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러니 어제에 매여 살지 마라.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너희들에게 땅과 자유를 주시니 오늘도 또 앞으로의 삶도 힘내서 앞을 향해 걸어가라 하시는 게 이 7월 10일에 시작된 희년이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 희년이라는 책에서 맡았던 부분은 정의와 공의였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글을 쓸 때가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가장
초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위 논문이 정의와 공의이지 않았고 희년이지도 않았고 이사야서였던 건데 제가 종종 나누는 얘기지만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없던 저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가지게 한 게 희년 함께였었습니다. 그때는 성토모였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공부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이 희년 함께가 저한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강의해 주지 않겠냐고. 그게 뭔데요? 했었는데 다들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게 있다고. 아 그래요? 하고 보니 제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정의와 공의라는 게 있었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지만 근데 이걸 듣고 준비하면서 보니 이거 정말 성경 전체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정의와 공의 공부들을 해온 게 지금까지의 세월인 것 같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그래서 리셋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리셋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럼 일상을 살아갈 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건가, 전 그게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기이다 싶어요. 정의와 공의, 히브리어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알 것 같아요. 미슈파트와 째다카라는 그 전설적인 히브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에 대해서 하지 않고 공의에 대해서 제 생각이 이제 더 바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공의를 히브리 말은 째다카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올바른 관계라고 정리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째다카의 용례들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함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만들어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 나라로 나왔을 때 제가 실었던 원고하고 요번에 희년 책으로 나오면서 좀 고쳐서 낸 원고에서 가장 많이 가장 근본적으로 바뀐 부분이 근본적이진 않지만 좀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 이 공의에 대한 설명이 옛날 책보다는 지금 책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째다카라는 말을 공의 혹은 의롭다라는 말을 우리 전통적으로는 법정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사형 판결이 나서 죽게 되었는데 그 전설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을 지키면 죽는데 백성들이 다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면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근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이 임금의 아들이 아무 법도 아닌 게 너무 괜찮은 이 아들이 아바마마 제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아들이 턱 대신해서 죽고 그러자 죄 지은 자는 죽어야 한다는 법도 만족이 되고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니 죽일 수 없다는 사랑도 만족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풀이해요. 헛소리 쩐다라고 생각을 해. 이 왕은 바본 겁니다. 백성들이 뻔히 죄 지을 걸 다 알면서 법을 만들었고요. 정말로 백성들은 다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는 오도 가도 못한 상황 속에 있다가 멀쩡한 아들이 죽고 저는 이게 우리 복음의 진수를 결코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정말 엽기적인 설명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거와 연관해서 우리 교회에 내려오는 것이 법정적 개념. 내가 죄인이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고 나를 즉 죄 없다라고 여기신다. 이게 우리가 늘 듣던 법정적 개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 나라를 쓸 때에는 이 법정적 개념에 조금 더 동의할 수 없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식의 개념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를 풀어가서는 안 되고 의는 공의, 째다카라는 건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마음을 같이함, 관계적인 개념이지 법정적 개념이지 않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을 계속 공부하면서 근데 구약에 보니 법정 관련 본문들이 있더라고요. 법정 관련 본문이 요번에 제가 실은 게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인가가 흔히 왜 세 번째 종의 노래라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에서 55장 사이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분과 연관된 4개의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그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이런 구절이 있는 그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학자의 혀, 학자의 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깨닫고 그 다음에 곤고한 자를 도와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해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에 가면 마침내 죽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이 세 번째에서 이 매맞고 침뱉음을 당해요. 참 궁금한 게 이 종이 하는 일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서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때리지 이 사람을? 왜 이 사람을 때리는 걸까? 이 사람한테 침을 뱉는데요. 가령 우리 한국교회에 누군가가 있어서 곤고한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매를 맞겠습니까? 그 사람이 침뱉음을 당하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당시 이사야 50장의 배경이 무슨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왜 이 사람이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싫다라는 소리를 듣는 걸까? 이게 사실 썩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종이 이 50장 9절인가 10절 11절에 가면 그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 류를 말하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여기 계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종이 겁나 담대하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 의롭다 하다 정죄하다. 요거 딱 바울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에 의롭다 하다. 우리 보통 이런 걸 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칭의 의롭다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히브리말 표현이 나오는 정말 드문 곳이 고기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꼼꼼히 더 공부를 해보면서 생각이 되는 게 분명히 여기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려. 거기 정죄하다도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이게 법정적 개념입니다. 법정에서 당신 의로와 라고 하는 거고 의롭다도 무죄다라기보단 당신 괜찮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괜찮아 그런 의미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그거의 반대말은 당신 죄인이야. 분명히 법정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통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할 때의 법정적 개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어서 죽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피로 나는 무죄가 되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법정은 구약에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정적 개념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의 피로 의로워져서 혹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받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법정적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이사야 50장인데 거기 같은 경우 이 여호와의 종은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그러자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이 곤고한 자 위로하고 또 첫 번째 종의 노래 42장에 나오는 것처럼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이거 한 겁니다. 이렇게 상징되는 이거 느낌이 오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기, 상한 갈 때 꺾지 않기 이런 사역을 하니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이 종 보고 뭐라 그러냐? 넌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글쎄요. 여기서 죄인이다라는 건 저는 딱 법을 어겼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하여튼 위축시키고 공격하고 당시의 사회 규범이나 전통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을 궁지로 모는 거죠. 전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예수님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범법하신 건 없지만 안식일에 대한 그분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계속 그런 이 사제 선포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고 해서 결국 예수님은 매맞고 침뱉음 사법 처리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할 때 이 구약에서 칭의는 언제 발생하냐? 죄인 보고 의롭다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선언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보고 죄인이래. 이게 이사야 50장이 이야기하는 것이더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보니 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거기에 아브라함도 죄인이지 않습니다. 막 아브라함이 하는 말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못났어요. 그러지 않지요. 근데 자기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완전히 낯선 땅에 와서 뜨내기이지 않습니다. 계속 떠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너 참 괜찮아. 전 요 창세기 15장이나 이사야 50장이나 공통된 게 뭐냐? 죄인 보고 너는 죄인이지만 나의 은혜로 의로워져서 이런 게 아니라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해요. 아브라함의 부인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고 뭐 우물들을 뺏어가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50장에서는 이 종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 의롭다라고 해요. 죄인이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짓밟히고 희생당하고 위축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너 괜찮은 사람이라고, 너 잘 살아왔다고, 내가 너 괜찮다는데 누가 널 보고 뭐래? 이런 맥락에서 구약에서는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표현한다 싶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이제 이건 책에는 없는 거지만 그 다음에 생각이 되는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갔는데 고3 선배가 저한테 사형리를 전하더라고요. 그때가 뭐 정말 80년대 초니 사형리 전함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풍성한 삶을 계획하셨어요. 두 번째 근데 죄 때문에 그 영광에 못 가요. 그러면서 보고 형제도 죄인이지 않냐고. 죄인이요? 제가 무슨 했는데 그 선배가 거짓말한 적 없냐고. 그 다음에 뭐 지저분한 상상한 적 없냐고 했거든요. 지저분한 상상도 했고 거짓말을 한 적도 했고 친구가 믿기도 했고 부모님한테 화가 나기도 했고 그러자 다음 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제가 그렇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신교 교회는 오로지 전도의 논리는 그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를 끄집어내어서는 깨닫게 하기가 전도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약간 막말성에 가까워서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막말이고 제 생각이니 절대 진리이지 않습니다. 저의 잔머리 아직도 변화되어가는 잔머리니 한 1년 지나면 제 생각은 또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생각 가지고 뭐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누구한테 죄의식을 불러일으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직면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그거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그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죄책감을 막 폭로시켰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고요.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 향해 화 있을 찐저 너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라쟁이고 나쁜 놈들인지 이걸 폭로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우리 한국교회에 끔찍한 게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초점이 뭐냐?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이거 맨날 강조해요. 기껏 이 본문이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게 초점인데 우리 교회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죄인이라고 했다. 죄 짓지 이거에 모든 초점을 둬요. 본문의 의도가 전혀 그게 아닌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한테조차도 죄책감 불러일으키고 죄의식 가지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길이 없겠구나. 저는 일체 그런 전도는 안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점에서 구약과 신약에 일관된 건 뭐냐.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냥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십자가면이 길이겠구나. 요거 좀 끔찍하다 생각을 해요. 기껏 예수님은 사죄의 선포를 통해 매여 살지 마라. 너네 사랑한다. 힘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지탱하는 근거는 성도들의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쩔면 쩔수록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게 이건 종교지. 제가 다시 한번 약간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칭의는 언제 되는 건가요? 자기가 못났다라고 사회가 자꾸 너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못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다 네가 못난 탓이고 네가 죄 지은 탓이고 너의 잘못이 있으니 네 인생이 이렇지. 그 사회가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전 예수께서 너 괜찮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나 괜찮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이게 저는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칭의의 법정적 맥락이겠다라는 거죠. 멀쩡한 사람 죄책감 가지게 해서 보혈이 아니고 못 살겠어요. 가 아니라 자꾸 자기 탓하고 자기 못났다 그러고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향해 그렇지 않다. 내가 너 사랑한, 내가 너 괜찮다는데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롭다 하다라는 거죠. 그때의 믿음이라는 게 나의 뭐 선한 걸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괜찮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표현이 그 속죄일이고 희년이고 리셋시키기이지 않습니까?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으로 좀 그렇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자유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세상 누가 나보고 뭐라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나 괜찮다는데 그 담대함에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른 내 곁에 있는 그 곤고한 사람, 이사야 50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곤고해서 자기 삶을 위축되어 사는,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당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좀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의를 경험한 사람의 공의로운 삶이겠다 싶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만큼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애쓰였습니다.